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들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쓰시는 대로 그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자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시험한도 깨어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가고 오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됐다. 그와 인자가 이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추수를 마치며 땀 흘려서 맺은 그 결실을 거두면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지나가고 있어요. 벌써 이제 11월, 12월 이제 한 달 좀 지나면은 올 한 해가 지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분명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속으로 마음속에 감사하긴 뭘 감사해요 하면서 탄식하며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전보다 삶이 더 어려워지고 이전보다 건강이 더 무너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미래가 불안전한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이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세요. 겟세마네는 감사할 수 없는 자리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추수감사주일에 맞는 그런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전해야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겟세마네 기도는 너무나 감사랑 거리가 먼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 겟세마네 자리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겟세마네의 감사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많이 들어봤어도 겟세마네의 감사는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겟세마네의 감사?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네? 겟세마네 감사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요. 없어요. 우리 90평생을 살아오신 우리 조명사님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왜 감사가 되는지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겟세마네의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곳이란 뜻이에요. 기름 짜는 곳. 올리브 열매의 기름을 짜는 곳. 그것이 겟세마네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압박과 고통 속에서 순종의 기름을 짜내셨어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제발 나와 함께 있어다오. 깨어 있어다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처절한 기도.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절망과 고통과 눈물의 기도입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어 흘러내릴 만큼 그렇게 괴로운 순간이 이 겟세마네의 자리입니다. 근데 바로 이 자리에 감사의 뿌리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감사는 기쁨의 순간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 눈물의 순간, 좌절의 순간에 믿음으로 자라나는 열매가 바로 감사입니다. 겟세마네는 바로 그 감사의 씨앗이 심겨진 자리입니다. 성경은 기도와 감사를 분명히 구분해요. 구분하지만 그것을 동떨어진 것으로 양분하지 않아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너희가 당한 모든 것 기도와 간구하래요. 근데 그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조사가 붙었어요.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는 간청의 행위예요. 근데 감사는 그 기도를 드리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는 겉보기에는 절규와 같아요. 눈물과 같습니다. 탄식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복종, 순종, 다시 말해서 감사가 배어져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속에 그 감사의 본질이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한 예수님의 감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와요. 감사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관계에서 나와요. 우리는 흔히 감사의 이유를 결과에서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일이 잘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감사는 결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감사는 관계에서 나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그것이라면 그것으로 아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 고백이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때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불러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좌절된 순간에 아빠라고 불러오십시오. 그럴 때 마음속에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러한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당신은 나의 아빠가 되십니다. 관계 선언을 먼저 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감사가
좋은 일만 생길 때만 감사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불완전하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일도 있겠지만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좌절된 순간 그런 일들이 더욱더 더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죽었어요.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고 가정도 잘 이끌어가는 너무나도 듬직한 남편, 그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 남편을 데려가셨습니까? 이렇게 신앙도 좋고 이렇게 가정에도 번듯하고 이렇게 성실한 우리 남편, 너무나 착한 우리 남편을 왜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따졌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혼자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이 마음이 들더라는 얘기예요. 그 순간에 그 권사님이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상황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제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대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기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감사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감사, 풍요가 아니라 신뢰의 감사, 이것이 겟세마네의 감사입니다. 그렇게 이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에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할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간청을 해요. 감사는 모든 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감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괜찮지 않지만, 모든 것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감사예요. 겟세마네의 감사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가 눈앞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예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런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미리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춘수감사주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날마다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나 고통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감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감사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감사는 입술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로 나아갔어요.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하나님만이 옳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순종의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한 첫 간구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였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고통의 잔이에요.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이 바로 예수님이 마실 잔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곧 자신이 잡혀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친밀한 아빠이신, 나의 가장 친밀한 아빠이신 하나님은 이것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십자가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마무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몇 번 하시냐면 3번 해요. 제가 볼 때는 계속 기도한 것 같아요. 이 3번이라는 건 아마 제자들이 졸다가 깬 것이 3번이라서 3번 기도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처절하게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던지 누가복음에서는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땀이 핏방울처럼,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빠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아랬어요. 졸고 있던 제자들조차 깰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애통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자기의 그 생각, 자기의 의지, 이것을 마침내 꺾고 아버지의 뜻, 그것을 순종할 때까지 기도하셨던 거예요.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잔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마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감사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6편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잔은 바로 겟세마네의 그 잔 위에 세워진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감사예요. 예수님께서 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의 잔을 들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근원이에요. 우리의 감사는 풍요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십자가에서 시작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감사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순종으로 드리는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올 한 해를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올 한 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근원을 올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깨어있는 자만이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8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좀 더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너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행위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너 여기서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앉아 있으라, 깨어 있으라. 무슨 말이게요? 제발 나와 함께 있어다오, 이 뜻이잖아요. 곁에 머물러 있어주고 곁에서 깨어있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 중에도 계속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처절하게 기도하는 중간에도 중간중간 제자들을 깨워서 제발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나와 함께 깨워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들 모두, 제자들 모두는 졸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잠들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는 이것을 참 많이 사용해요.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러고 싶어요. 이거는 제자들의 마음이 없었구나. 3년 반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동고동락을 하며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밤에 제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간절하게 울면서 그렇게 애원했어요. 마음이 있다면 왜 못 깨어나겠어요? 육신이 피곤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자이라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라면 깨어있을 수 있잖아요. 함께 있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있으면 깨어있지 않나요? 제 아들이 침대에 떨어져서 눈이 찢어졌어요. 그 한밤중에 내가 자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이 됐죠. 그리고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실고 매고 아파오는 아들 때문에 거기서 밤을 지냈어요. 피곤하더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깨어 있었어요.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깨어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어요. 감사는 깨어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신앙을 가졌지만, 믿음이 있었지만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큰 사고를 당합니다. 너무나 많이 다쳤어요. 근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이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병실에서 처음으로 이 청년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깨어있게 하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영적인 영이 열린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원망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겠다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풍요롭게 산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깨어있어 이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없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풍요를 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감사가 없어도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시 동안도.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가정, 깨어있는 성도만이 겟세마네의 감사,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과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의 질이 얕아졌어요. 내게 이루어진 일들만 감사해요.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것 그것만 감사해요. 아닙니다. 기도 응답 받지 않아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에 있는 그 가시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점점점 없어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이유는 왜냐? 겟세마네 자리로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자리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거기서 순종의 감사를 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 자리, 탄식과 감사가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도 다시금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시금 겟세마네 자리에 앉아 엎드려서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고통의 눈물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가 동시에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깨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자 함께 가자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깨어 일어나 겟세마네 자리에서 눈물과 통곡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예수님은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했어요. 겟세마네는 감사할 수 없는 자리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결국 감사입니다. 결국 감사였어요. 이 감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마침내 부활의 감사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의 눈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와요. 하지만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돌린다면 거기에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제 삶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계속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잔을 들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감사가 세상에 흘러가서 복음의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